오늘은 다윗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잠깐 홀딩하고 사울의 영적인 몰락, 영적인 파탄, 최후의 죽음,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무엘상 28장과 31장을 함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 그의 동족 혈족들을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하심으로 시글락성에 보내셔서 거기서 처자식들을 살리는 보솔 신의 은혜가 있었죠. 오늘은 사울을 중심으로 그의 영적인 몰락과 영적인 파탄, 그리고 최후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그가 이룬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마음에 맞는 인사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기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안, 초조하게 살아가죠. 다윗도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장관이었죠. 정말 어려운 싸움에서 크게 공을 얻은 자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올라가자 경쟁 상대라 생각하고 모진 핍박을 줘서 숙청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신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 자기가 얻은 왕권,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려고 온 심혈을 다 기울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죠.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질투심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데 내적으로 자기 사람들 다 심고 자기 인사들 다 심어놓고 경쟁 상대도 제거해봤지만 또 불안합니다. 근데 또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외부에서 적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블레셋.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병기를 가지고 큰 진영을 이뤄서 전쟁이 나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울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인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어요. 초조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내부에서는 적을 제거하고 외부에서는 전쟁을 막고 늘 사울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었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작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불러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신자들의 문제일 수 있죠. 내 외적인 상황들을 다 해결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제사장들이 쓰는 어떤 그런 기구였는데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서 85명의 제사장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자초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뒤늦게 계속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40년 내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큰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바로 진 앞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일지라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한평생 내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택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찾는 거였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오브라고 하는데요, 이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언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강령술이라고 하죠. 강신술. 당시에 고대 운동에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신접한 무당들, 이 여인들이 많았어요. 영매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귀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에 이 신접한 영매들이 많았거든요. 다 쫓아냈었어요, 초기에. 근데 지금은 다 자기가 쫓아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엔돌이라는 저 이스라엘 경계선 북쪽에 이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영험한 요염한 영매가 한 명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장에 가서 귀신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사울이 이르되, 변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왕인지 아무도 모르죠.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하니. 영매는 이 사람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드릴까라고 물어보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지금은 사울이 다 영매들을 쫓아냈는데 지금 나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드릴까 물어보겠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 이때는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인데 사울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응답지 않으니까 사무엘, 자기 그렇게 싫어했던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영매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드리려고 구슬합니다. 구슬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인이 구슬했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왕이구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만 본 것입니다. 사무엘을.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보질 못했어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그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내가 잠자고 있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찮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고 가짜라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좀 귀신론들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서 영매가 불러 올려서 지금 사울에게 호통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들 이야기는 죽은 자들이 얼마든지 살아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만 떼어서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의 통일된 메시지 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 본문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요 두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자가 구천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는 즉시 두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처녀 귀신이 되어서 죽은 자가 조상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이 지금 땅에서 소울, 지옥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지옥에서 올라온 죽은 자로서 앞의 일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죽은 자가 다시 출현한 예외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컨텍스트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전체 통일된 메시지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무엘이 아닐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이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 영매들이 활동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점치는 활동들을 금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점치는 활동 방법, 영매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고 사울에게 예언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은 금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금하시는 방법으로 예언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의 죄를 열거하면서 신접한 자를 찾은 것이 사울의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던 것을 죄라고 명했다면 그 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등장한 사무엘은 가짜일 확률, 즉 귀신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구절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의 왕국, 사울이 왕위를 계속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양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엉뚱한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핵심과 함정이냐면,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엉터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할 때가 있어요. 무당들 보십시오. 신접한 자들 보십시오. 귀신들을 부려서 정확하게 앞에 일들을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앞의 일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분명한 명확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귀신아, 어린 여종에게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귀신은 죽은 자가 구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도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두 장소로 가는 거예요. 죽는 즉시. 사단의 졸개들, 지금도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고 귀신들이 지금도 악한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때때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앞의 일들을 마치는 무당들도 있는 것입니다. 영험한 존재들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책망하고 왕권 이양과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니까 사울이 기진맥진이 되어버렸어요. 기진맥진이 되어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까먹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소울, 땅에서 올라왔거든요. 땅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와 사울과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가짜일 확률이, 귀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사람들 뽑은 사울이 지금은 블레셋 진영에서 큰 전쟁을 맡아서 너무 두려워했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회개했어야죠. 사무엘의 책망과 호통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파탄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구절을 생략했지만 나중에 영매가 이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찾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과학의 시대지만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악한 영들로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귀신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귀신 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귀신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귀신은 여전히 지금 외부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러 효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집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집사람도 귀신까지는 아니고 가위 눌린 적,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가위를 많이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리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눌려봤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자세히 들었어요. 가위 눌린 그 느낌이 어떤지. 근데 자기는 뭐 일주일에도 몇 날 정도 가위를 눌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위 누리는 경험이 어떠냐면 발밑에서부터 칭칭 밧줄을 감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온 몸이 밧줄에 감긴 것처럼 뭐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언니 쿡 찌르지도 못할 정도로 딱 몸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잔대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다가 집사람 이야기로는 어떻게 깨냐면 하나, 둘, 셋 하고 확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한 번은 더 무서운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자고 있는데 다시 가위가 눌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났는데 검은 물체가 자기 눈앞에 거울 앞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선명한 경험들로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단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는 너무 놀랍게도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눈 감고 머리 감으면 너무 무서워서 눈 뜨고 머리를 감고 잘 때도 계속 저를 만져요. 저한테 뭐 이렇게 손이라도 좀 붙잡고 자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너무 무섭다고. 지금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위 눌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봐요. 최근에도 가족 중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돌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사단과 귀신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불안케 하고 초조케 하고 두렵게 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게 매어 일생을 죄의 종노릇하게 지금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우리 3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울이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경험하고 온 기력이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언대로 사울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너무 불행하죠. 그리고 사울이 패전함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세 아들이. 사울도 도망갑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적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 없다. 네가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불행한 비참한 최후죠. 근데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사울의 칼입니다. 이 칼, 이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 창과 칼로 자기의 경쟁자, 제거 대상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광기 있을 정도로 쫓아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칼로 자기가 죽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정치권에서, 오늘 또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정말 집요하게 비판하고 모질게 다루고 아주 예리한 칼로, 난도질한 그 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큰 원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조심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그 헤아림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혹독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섭게 막 몰아칠 때 걱정이 돼요. 그 예리한 잣대가 똑같이 그에게 적용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남에게 있는 티보다 우리 자신들의 들보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사람이 흠결이 발견되거든 덮어두고 막 비판하거나 덮어두고 막 뭐라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고 너머를 덮어주시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칼과 창으로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그럼 제가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를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 아닌가요? 사울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굳이 왕으로 택하셔서 왜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십니까? 마치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처럼. 아니, 사울을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텐데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나중에 헌시짝처럼 이용하시다가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울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온통 정권 유지. 여러분, 사울의 죄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질투, 젤러스입니다. 자기가 얻은 돈, 자기가 얻은 소유, 자기가 얻은 지위, 왕권, 권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것만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기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로 잘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삶의 인생의 목적과 다른 자기의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 이름을 드러내는 1등 과학자, 1등 교수, 아니면 정치인,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죠? 목사님, 저는요 정말 많은 돈을 얻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많이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일생의 목적입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소박한 삶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신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수련회 때 기독교인들은 성공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사울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어떤 주제냐면,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좀 부자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안 됩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소유가 많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날 때 뭐 많은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많은 유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오는 결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또 부는 성실한 노동의 대가예요. 성경은 부를 부정적으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내 궁핍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성실하게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것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복도 있지만 땅의 복도 주신다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것이죠. 단 성경은 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데 유혹과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를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기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즉, 부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또 부정적인 것인 두 번째는 우상숭배, 만몬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유용한 것이죠.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자리에 부가, 소유가, 돈이 올라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지 않습니까?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부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유익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부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돼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로 축복으로 부를 주실 수 있고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부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믿는데 걸림과 유혹이 돼서는 안 되고 우상숭배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에 대해서 일면만 강조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청장년부 때도 좀 다뤘는데 성경을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항상 시대적 정황과 배경, 컨텍스트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다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믿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의 신실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3배, 4배, 5배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후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부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가지지 말아라.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어렵고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는 성실하게 노동해라. 성실하게 노동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고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60대, 70대가 돼도 맨날 포장마차 떡볶이 장사를 해야 돼요. 박스를 줍고 폐지를 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한 사람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만 쫓아가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신자들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클리어하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소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자로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도구적 가치가 있는데 도구적 가치가 바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 가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너무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 대상의 청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은 도구적 가치예요. 결혼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결혼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죠.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도구적 가치고 궁극적 가치는 사랑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돈, 재물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 정치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뭐 재벌가가 된다고 하면은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구적 가치가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사울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백성들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도구적 가치가 그의 권력과 소유와 그의 지위가 그의 모든 궁극적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권, 그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적용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몰락, 사울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 우리들이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즉위하자마자 1, 2년 안에 자기가 얻은 정권, 자기가 얻은 권력, 자기가 얻은 소유, 자기가 얻은 명예, 이것을 도구적 가치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알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제가 너무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효용가치 있는 아름다운 그 재물들, 이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대체한 그 자리에 이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실패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관계도 파괴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이웃들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봤습니다.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정말 후회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칠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길목길목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추적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세상에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가 되고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 같지만 기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모은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올무로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점치러 다니고 무엇이라도 좀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거기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죠? 여러분, 느지막하게 한평생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라고 토닥토닥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목적 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도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사울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헌신자처럼 차버리고 이 도구, 아무것도 아닌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갔던 그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도구들을 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너무너무 훌륭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유혹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